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스테디셀러기도 하고 여러분 이 책은 꼭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됩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거기에 보면 나는 아주 무질서해. 내 생활은 뒤죽박죽 되어 있어. 나의 내면 생활은 엉망진창이야. 나의 삶은 실패작이야. 이러한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러한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삶이 망신창이가 되어 버렸거나 고통에 직면한 사람들만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다. 대단히 세상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이러한 탄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면 사회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또 뭐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참 그들의 내면 세계가 또 그들의 마음이 엉망진창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그들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우리도 나도 그렇죠. 매일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나와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하기만 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지만 무언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2%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과 또 감격을 누립니다. 또 그래서 우리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무언가 깔끔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청소를 해도 그 다음날 되면은 또 어김없이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이 늘 먼지가 쌓이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매일매일 다짐하지만 어느 순간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수련해야 합니다. 훈련, 거룩을 추구하며 거룩의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전교인 새벽 온라인 기도 시간에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성화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련. 그래서 청소기를 여러분 돌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매주 아무도 안 오더라도 우리가 매주 청소하면서 제가 저하고 왜냐하면은 청소를 하고 며칠 지나면 또 먼지가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김없이 우리가 우리 내면을 청소하지만 우리 내면 세계에서 이 먼지 뭉치를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먼지를 쌓아두면 우리가 몸을 보더라도 생체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의 호흡기관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먼지를 치워야 되죠. 내면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찾아온 먼지를 쌓아두면은 영적인 호흡기관, 영적 호흡이 무뎌지고 감기에 걸려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긴 하지만 매일같이 기침과 콩물과 그죠?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내면 세계를 위해서 매일매일의 훈련을 통해서 이 먼지 뭉치를 계속해서 치워내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네.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선택을 해야 하고, 여러분, 우린 각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질서를 잡는다는 것은 삶의 모든 부분들을, 삶의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주님께서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주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내가 초청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깊숙이 뿌리 박은, 그래서 내 안에 그러한 상처가 있다면 그 내 안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다스리도록 주님께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 참 좋아하는 제가 인물인데, 요셉은 여러분 결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야곱은 4명의 여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비라, 그 여종들 실바와 비라, 이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그 4명의 어머니들과 또 그들에게서 태어난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성장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들 형제들 사이에, 이 이복 형제들 사이에 일어난 싸움들, 이기심, 갈등, 또 편애, 질투, 복수, 시기, 온갖 그러한 인간의 어두운 군상들이 다 그 이야기에 들어가 있죠. 심지어 대량 학살의 이야기까지 거침없이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요셉이 그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좋은 채색 옷을 입히고 그것에 형들이 미움과 질투로 가득한 나날들, 그러한 나날들을 요셉은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절대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속에서, 정말 어떤 이렇게 평안한 가정의 모습 속에서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는 나이 한 17세의 그 나이가 되기 전 한 3, 4년 동안은 이 요셉을 향한 미움이 아마 극도로 충만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이 뭘 샀죠? 장자권을 빼앗았죠.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빼앗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망치듯이 집을 떠나야 했던 그 야곱처럼 요셉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형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가족도 또 고향도 또 아무도 아는 이 없는 먼 타국 땅으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캄캄한 땅으로, 먼 그곳으로 팔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그 사건은 요셉의 마음 한구석에, 정말 마음 전체에 큰 아픔과 큰 상처로 점철되었을 겁니다. 좀처럼 치유되지 않는 큰 상처로 그렇게 남았을 거예요. 그가 빠져버린 그 웅덩이 옆에서 형들이 그 위에서 막 이야기했던 말들, 쟤를 팔아버릴까? 쟤를 죽여버릴까? 어떻게 해버릴까? 그 버림받은 그 모습, 자신의 모습, 또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 생소한 이방 땅, 울고 또 울었을 거예요. 정말 눈물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 눈물이 이제는 나오지 않을 만큼 홀로 내던져진 그 요셉의 모습, 아픔과 상처로 그 채색 옷이 진하게 물들어 버린 요셉. 여러분 상상만 해도 요셉의 상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클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요셉에게 찾아온 절망의 그 정말 깊은 늪 속에서도 그 요셉이 결코 놓지 않았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
유년 시절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훈련을 잘 여러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요셉에게 남은 것은 어렸을 적 어머니에게서 배운 그 신앙, 그 신앙 교육밖에 없었어요. 낮에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지만 밤이 되면 찾아오는 어렸을 때 그 동생 베냐민을 낳으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부르면서 이 요셉은 울고 또 울었을 겁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품 안에서 들려주던 성경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 이야기, 그걸 들으면서 울었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한 아픔을 저에게 주십니까? 왜 이러한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저에게 찾아왔는지요? 또 어머니가 그리워서, 고향이 그리워서 그렇게 울부짖었을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울부짖었을 겁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고 나면 어느 순간 요셉에게 찾아온 평강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은 노예의 신분이고 변한 게 없지만 왠지 모를 샬롬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고 다시금 그 평강이 요셉을 일으켜 세워졌던 것이죠. 그리고 고단한 하루의 일과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다시금 그에게 샘솟듯 솟아났습니다.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로지 요셉의 생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그분을 의뢰했을 때, 그분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 데는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무슨 이유가 있으실 거야? 라고 조금씩 그의 내면 세계가 질서가 잡히면서 굳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살펴봤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했던 첫 번째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도 한 번에 그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인사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8일 후에 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원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과 공포 속에서 문을 열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할렐루야.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내면의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어두움과 불안들이 조금씩 빛으로, 생명으로, 평강으로 변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깊은 상처를 터치하기 시작하니까 요셉이 변하기 시작했고 차츰 그 은혜가 쌓이다 보니까 요셉의 삶이 아름다워졌습니다. 그의 노예라는 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점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마음이 은혜로 굳건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해지니까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9절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면 은혜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지는 것.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질서 있게 만들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고 우리가 질서 있게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신체와 모든 감각 반응 기관 가운데 마음만큼 여러분 쉽게 상처 나는 것도 없습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는 거의 대부분이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마음에 난 그 상처를 그냥 방치해 놓으면 골마요. 그래서 골무면 우리 안에 화가 나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분노하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증세가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서 심하면 우울증, 적대감, 좌절감, 불안, 또 자기 비하, 복수심 등의 그러한 형상들이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날 참 많은 이들이 이 내면의 상처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그 상처라는 그 단어도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는 그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잘 이야기하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아예 아주 그냥 보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세월이 흐르면 그냥 치유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저절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처는 여러분 내어놓아야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일반 심리학에서도 그렇죠. 그냥 놔두면 상처는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모르거나 알아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숨길 경우에 그것이 골마서 어느 순간 터져버리면 극단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참 많은 이들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우울감과 또 어려운 가운데 상처와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어두움 그 가운데 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찾아올 수는 있지만 어두움이 우리를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곳에 내가 함몰되어서 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뚫고 나아가십시오. 응? 할렐루야. 의지가 중요합니다. 정신이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에 그 뜨고 있는 이근 대위 아세요, 여러분? 이근 대위. 막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UDT 출신인데 훈련시키는데 팀 훈련을 시키는데 이 뭡니까 정신적으로 이 정신이 중요한 거죠. 정신이 막 그 얼음을 이렇게 가득한 차가운 물동에 안에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정신이 딱 통일되어 있으면 정신을 차리면 의지를 다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것을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훈련시키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어두움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 빛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병을 빨리 발견하면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하기가 쉬운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상처도 조기에 드러날수록 치유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상처는 쉽게 내보일 수 있고 또 육체는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발견하면 치료받을 수 있지만 내면의 상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면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그것을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면 어떠한 상처든지 쉽게 인정하고 드러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처를 감추려 들고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심리학 교수도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통해서 그것에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웠다고 해요.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심리학 교수님도. 여러분 내면의 상처는 그래서
그러한 심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우리가 바르게 구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냥 생성된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물질로 보이는 것으로 그 뭐죠? 그 행복을 뭐라고 그래요? 소확행 그게 무슨 뭐야 무슨 말이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맞아.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찾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잠깐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좋지만 그것이 이렇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근원, 우리의 그 뿌리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할 때 그 손 마른 자의 감추고 싶은 부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내보이도록 했어요. 네 손을 내밀라. 주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중간에 세우고 오그라든 손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밀라고 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부끄러운 부분은 감추는 것이 여러분 그러한 인지상정인데 사람의 마음인데 그리고 행동인데 예수님은 그 부끄러운 부분을 내밀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 마른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손을 내밀자 말자 고침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즉 손을 내민 것과 치료가 동시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상처를 내어놓는 것과 동시에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상처는 드러내야 낫습니다. 내놓아야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공유하며 또 함께 서로 위로하며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생각하건대 여러분들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없는 문제와 아픔들이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시고 하나님 앞에 외치시고 소리치시고 다 그 십자가 앞에 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치유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내어놓은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울부짖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요셉처럼 주님 주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만지실 것이라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얘야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을 준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상처는 하나님께 토해 놓아야만 치유가 된다는 사실. 시편 109편 9절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109편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9편 9절 10절 말씀 볼까요? 9절 10절 말씀. 자, 같이 시작.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와,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원수 같은 그 사울이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면 좋겠고 그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사울로부터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려지는 다윗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 것이었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 것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을 몇 번이나,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었습니다. 살려주고 옷자락을 베거나 창과 물병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저 사울,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울의 가문 가운데 저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토로하지만 그 토로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모두 토해내고 치유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심령이 원통함과 죽이고 싶은 마음, 원함, 복수심 등등등 그때그때 다 하나님께 모두 토해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흉내를 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 우리는 주님을 흉내내는 것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사람들도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랑하는 마음도 없지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다 보면, 토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이고 있는, 이해가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화가 나고 한맺힌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절절하게 그것을 토해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 아니겠습니까? 못 살던 시절, 어려운 시절,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붙잡고 새벽마다 밤마다 밤을 지새워가며 철야하며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등에 아기를 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울부짖었던 그 울부짖음, 그것이 오늘의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울부짖을 때 상처가 여러분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나의 내면을 못 보고 살아갑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볼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쁘게 삽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 건강, 그죠? 또 외모에, 또 대인관계, 뭐 경력, 학위 등등 뭐 이런 것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모습을 그렇게 그러한 것들로 포장하여서 그것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는 허위 그러한 것에 속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상처가 어느 순간 큰 고통이 밀려올 때 그 순간 터져버리고 말죠. 문제는 내면 세계가 극도로 혼란하거나 극도로 무질서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 가서야 여러분 아파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과 상처로
내면이 얼룩져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내 안에 깨어진 나를 다스리도록 십자가 앞에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토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은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튼튼하게, 굳건하게 만드시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한 번 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